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신실한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선한 아침 시간을 주신 것처럼 오늘 한낮에도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며 행할 때 저희들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밤에 주님 안에서 평안한 숙면을 취할 때까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반사시켜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시겠습니다. 3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이절 새로우는 광음을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21절에서 25절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5면 에스겔서 12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음이 없다 하는 너희 속담이 어찌며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독수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여름 성경학교 BBS가 내일 모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돼서 목금토 3일간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부형들은 물론 자기 자녀들을 잘 가이드해 주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자 손녀들이 이번 BBS에서 참석해서 아이들은 언제 말씀을 받게 되는가, 노래할 때, 춤출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친구들과 놀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져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니 이번 BBS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 자손들을 이번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는 너희 속담이 어찌미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속담이 떠돌았는데 속담의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디 이루어진다. 뭔가 묵시란 말은 비전이죠. 묵시나 계시를 보여주셨어도 응엄이 없다. 그런 속담이 떠돌았어요. 응엄이 뭐죠? 응할 응자에 효험 험자입니다. 그러니까 응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셔도 도무지 아무런 응답도 효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묵시를 주셨지만 그거 더디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 살아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어도 도무지 응엄이 없다라고 하는 속담을 하면서 false security,
거짓된 안전지대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닥쳐올 그 심판을 그들이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담이 더 이상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떠돌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심판의 경고대로 그 묵시가 응엄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뭔가를 말을 해도 그 말에 진실성이 없어가지고 그 말대로 실행할 의향이 없이 말을 하니 그 말한 대로 안 되죠. 그런데 인간에게 정말 신실함이 있어가지고 내가 진실하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한 대로 행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또 자기에게 능력이 좀 있어서 그 말대로 실행하려고 했는데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상황이 닥쳐와가지고 자기가 꼭 말한 대로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함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신실성, 진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에게 진실성이 있는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신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신실함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넘어서는 그 말씀대로 뜻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것이 인간과의 차이 아닙니까? 인간은 신실성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민수기 23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시건치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셔놓고 그 말씀을 다 까먹을 시건하실 분이 결코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 신실함과 실행력을 함께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또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주신 비전, 그것이 응엄이 없는 그런 묵시가 결코 아니고 반드시 그 묵시에 응엄이 있다, 응답과 효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명하신 대로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실함과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가, 항상 인간은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호기심도 많고 관심도 많아요. 대체 언제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 언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일까? 그 때에 대해서, 기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실 때가 가까우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때를 물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때니까, 때를 물은 거예요. 늘 인간은 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응답이 언제, 어느 때에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어느 때가 되어서 이루어질까? 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것이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한 속에 두셨어요. 인간이 그 때를 끌어당길 수도 없고 또 늦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언제일지를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시공 속에 갇혀 사는 인간은 그 때를 미리 당겨가지고 알 수도 없고 그 기한을 자기 마음대로 늦추거나 당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오히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때를 하나님이 권한에 두시고 그 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하고 조바심을 갖고 그렇게 살지 말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때하고 그 묵시, 그 비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사이 간격을 견디질 못해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딘가?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것인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묵시의 효험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하죠. 주님 하신 말씀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두신 것이고 그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때와 그 응답의 때 사이에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때와 그리고 응답의 때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두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 묵시의 응엄의 때까지 주신 약속의
응답의 때까지 그 사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면 되는 것이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게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면 되는 것이다. 그 사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텐션, 그 긴장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그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것도 다 못하겠거든 오늘 내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주신 생명대로 호흡대로 살아 숨쉬고 움직이며 살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이 주신 약속과 묵시가 응엄을 나타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 간격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그 긴장의 간격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오늘 주신 생명대로 살고 호흡 주신 대로 숨쉬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묵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응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신실하신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묵시 응음이 나타날 때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전만규 선교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 신실하신 능력으로 연약한 저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탱하여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주신 생명과 호흡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